함께 말씀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 역대상 2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우리 1절에서요 우리 1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시죠. 조금 긴데요. 역대상 2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653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우리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찬찬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을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또한 모든 우리 귀한 권속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더하시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본문 말씀은 역대상의 마지막 장으로요. 우리 저자는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에스라라고 알려져 있지요. 에스라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건축 자재를 준비하는 과정, 특별히 건축 헌금을 건축 헌물을 드리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자재를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시켜 왔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이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유재산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은요 왕입니다. 그것도 왕의 말이 법이었던 봉건 시대 왕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가진 건 내어드리지 않고서도요 얼마든지 세금을 걷어들여서 성전 하나쯤은 거뜬히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예물을 드렸고요, 백성들에게도 강압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습니다. 자원하여 본인이 먼저 예물을 드립니다. 자신이 먼저 예물을 드린 후에 백성들에게도 또한 예물을 드릴 것을 권하지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향한 다윗의 열망이, 다윗의 소망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망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지요.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기꺼이 기쁨으로 예물을 함께 바치었다라고 본문의 에스라는 전합니다. 다윗도 기뻐했고 백성들도 기뻐했던 예물의 드림, 성전 건축이었다라고 전합니다. 5절입니다.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사오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이 다윗의 믿음에는요, 다윗의 기도에는요, 헌금에 대한 그런 귀한 예물에 대한 중요한 법칙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꽤 오래전이지요. 이 헌금에 대한, 예물에 대한 하나님의 법도 씨앗과 양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요, 본문 말씀을 통해 성전을 재건해감에 있어서 헌금에 대한, 예물에 대한 다윗이 전하고 있는 그가 행하였던 원칙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다윗의 원칙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렸다라고 했지요. 9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며 다윗 왕도 기뻐 심히 기뻐하니라. 헌금은요,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돌려받을 것 대비해서 미리 보험용으로 저축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복채도 아니고요, 벌을 피하기 위해서 드리는 뇌물도 아닙니다. 강제성을 띠거나 의무감을 갖거나 두려움에 들여서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상달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서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자원하여 드림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드림. 두 번째는 9절 말씀, 동일한 9절 말씀에 다윗과 백성들이 성심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럼요, 예배도 성심을 다해야 하지만요, 예물 드림에도 성심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림, 예물을 드림, 성심을 다한다는 것, 정성을 다한다는 뜻이 있지만요, 예배 드림, 예물 드림에 열심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즉 예물 드림에 있어서요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요 준비도 없이, 부담도 없이요, 헌금 시간이 되면 지갑을 열어 가장 부담 없는 지폐를 그냥 꺼내 드리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성심으로 드렸다라고 할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성심으로 받으실 리가 없지요. 어느 목사님이 이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헌금을 길거리에 홈리스 동냥하듯이 하나님께 가장 부담 없는 것 꺼내서 툭 드려서야 되겠느냐. 저는 그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헌금에는요 성심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14절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도 보시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헌금은요, 예물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심을 좀 써서 하나님께 좀 드리지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헌금은요, 나의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신앙이고 믿음인 셈입니다. 나의 소유권 오너십을 내려놓고요, 이거 다 하나님 것입니다, 로드십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종으로서의 청지기의 신앙의 모습이 헌금입니다. 헌금뿐만이 아니죠. 특별히 제가 교회 재정을 여러 곳을 위하여 사용할 때, 특별히 선교나 구제할 때 참들 감사들 하십니다. 목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괜히 제 어깨가 으쓱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죠. 그거 너 거 아니다. 그러면 내 거 아닌 것 같고 내가 생색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 제일 많이 비유로 언급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가장 많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물질, 돈, 헌금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심지어는요, 한 부자와 어느 가난한 가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는 가난한 가부가 드린 2렙돈을 축복하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기도 했지요. 보세요, 예수님이요,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하는지를 보셨답니다. 왜요? 그만큼 헌금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지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다윗이 자신의 보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 드림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도 보이시지요? 그냥 다윗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그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자원하여 기쁨으로 성심을 다하여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당연히 돈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헌금 많이 드려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아니지요. 오늘 말씀은요, 새벽부터 헌금 많이 하시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원칙이 필요하듯이요, 우리 헌금 생활에 있어서도 원칙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물 드림을 어떤 원칙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가정생활에 있어서요, 우리 가정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꼽으라 하면 당연히 사랑을 꼽겠지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일단 가정의 가장 큰 원칙은 사랑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가정생활의 재정의 원칙이 있어야지요.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에 있어서도요, 예물드림의 헌금생활의 원칙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헌금생활을 다시금 돌아보아야 할 이유가, 필요가 있습니다. 무너진 나라와 사회 그리고 가정을 바로 세워가면서요, 여기에 다른 무엇보다 성전을 재건하며 세워나갔던 다윗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지금의 팬데믹 상황에요,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처럼 모든 우리의 일상이 무너진 상황에서요, 하나님의 전을, 예배의 제단을 바로 세워가라는 사명과 소명임을 저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예배의 제단을 세우는 일, 교회 건물만 세우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직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요, 위기가 기회라고 했지요. 어려운 순간 빛나는
지도자들, 일꾼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기본적인 구조가 있는 상태에서는요, 기본적인 구조가 유지되는 상태에서요, 몇 가지가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바뀔 때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것들만 다시 세우면 되겠구나. 근데 지금처럼 모든 것들이 바뀌고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는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예측을 한다고 하지만 보세요. 수시로 이 예측이 빗나가고 맙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변경되고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요. 이 지금의 팬데믹 상황은 예측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때인 줄 압니다. 결단하고 다시금 세워감이 필요한 때인 줄 압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교육관 건축도요, 지금의 현실에서는요, 지금의 상태에서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인 겁니다. 지금처럼요, 예배 드림에도요, 예측이 아닌 결단이 필요한 때가 없습니다. 현장 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예배 생활, 예배 드림을 어찌할 것인가, 이거 예측으로 안 되는 때입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제단을 세워가며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도요,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은 예측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헌금 생활, 예물 드림에 있어서요, 지금처럼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일수록요,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결단하지 않고서는요, 예배 생활도 말씀 생활도 기도 생활도요, 신압으로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럼요, 무엇보다 헌금 생활이요, 더더욱 결단 없이는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요, 신앙생활의 예배 드림에 있어서, 여기에 예물 드림에 있어서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윗과 같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런 교회, 정성을 다하여 성심을 다하여 성전을 섬기며 예배의 제단을 세워가는 교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여기에 넉넉한 우리 윤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14절 다윗의 기도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참 이 기도가 좋습니다. 19절 마지막에 기도도 좋습니다.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들로,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한 것들로 이렇게 되겠지요.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요, 우리의 부요함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부요케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전심으로 성심으로 섬기며 세워가는 일인 줄 압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요,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요, 가정을 세워가고 기업을 세워가고 사회를 세워가는 그 결단이 필요한 줄 압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의 제단을 재건함에 있어서요, 우리 가정들마다, 인생들마다 결단함으로 동참하셔서요, 하나님을 부욕케 함과 함께 우리 인생도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사업도 우리 교회도 부욕케 되는 놀라운 다윗의 이 축복을 우리의 축복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날이 밝아오는 하나님 새 빛과 같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광선을 비추셔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긍휼을 더하시고 자비를 더하시고 치유를 더하시고 위로를 더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거듭남을 더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새날 다시금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무너진 나라를, 무너진 기업을, 무너진 사회를, 무너진 가정을 다시금 세워갈 때에 그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 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그 모든 무너졌던 것들을 세워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팬데믹 상황도 하나 두 개의 하나님 무너짐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 무너져서 모든 것들을 다시금 기초부터 세워가야 하는 때인 줄 압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로 그 무엇보다 예배의 제단들, 기도의 제단들, 말씀의 제단들, 믿음의 제단들, 예배 드림의 제단들, 예물 드림의 제단들을 다시금 세워가는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함을 가지고 하나님 작은 예물을 드리더라도 성심으로 기쁨으로 차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겸손하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림이 우리의 하나님 예배요 예물 드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나라, 이 사회,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 예배를 하여 기도합니다. 이 예배로부터 하나님 승리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부터 하나님 우리 바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림에 하나님 우리가 성심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실 때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 또한 예배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예배로부터 하나님 우리 다시금 하나님 세움을 받는 그런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상황으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질병 가운데 하나님 힘들어하고 괴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며 붙잡아 주셔서 지금의 모든 하나님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지금의 상황으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 어려움으로 어떠한 어려움으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쳐들어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움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지금의 광야들을 하나님 넉넉히 이겨내어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을 더하시고 우리 가운데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는 귀한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지.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내 영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를 또 진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치실 주님, 또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좀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 같이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내 평생에 내 평생에